오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가운데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와 함께 사역을 했었던 이 바나바, 사울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실은 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역사들을 이루었는데 2차 여행 때는 이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사역을 이제 서로 마치고 각자 또 다른 사역자들과 새로운 동역자들과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게 좋은 모습으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둘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서로 크게 다투면서 왜냐하면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크게 싸우고 난 이후에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실라와 디모데, 이런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새로운 팀을 꾸려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어쩌면 굉장한 심적인 부담감이 또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바나바와 어떠한 마음의 그런 화해를 하지 못한 것이 걸리기도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그동안 쭉 손발을 맞췄던 그런 팀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야 하는 그러한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또 다른 혼란스러움은 뭐였냐면, 원래는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아시아로 가지 마라. 어디로 가냐?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틀은 거예요. 완전히 180도 틀려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나 지역으로 그 방향을 잡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요. 익숙한 곳, 또 자기에게 낯익은 곳, 내가 가본 땅, 내가 해봤던 일들, 또 만났던 사람들,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낯선 땅에 가서 낯선 환경에서 손발을 맞춰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사역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늘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뭔가 처음부터 일이 꼬이는 것 같다. 뭔가 잘못돼가는 것 같다.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틀어져서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게 되니까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답답한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도 그럴 때가 있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른 문제가 나와.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가 또 여행 갈 때도 그래요.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에 아는 친척도 있고 뭐 해서 다 부산 가기로 숙소도 먹을 때도 막 맛집도 다 검색해서 놨는데 갑자기 아빠가 우리 강원도로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게 심란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불만도 없이 이런 상황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선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순종하며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과 순종 가운데 마게도냐, 유럽이라고 하는 그 도시, 첫 번째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주색 옷감 장수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명품 옷 몇 가지 있죠? 뭐 바바리?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해도 되겠죠. 네, 구찌, 루이비통도 있고. 우리 민지는 뭐 좋아한다고 했죠? 구찌 좋아한다고 했나요? 샤넬 좋아한다고 했나요? 그때 막 구찌 만들고 샤넬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 친구들도 가을이 공부하고 있고. 미안해요. 자, 가을이는 명품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하여간에 많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어쨌든, 그런 명품 장사를 해서,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루디아는. 부유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되시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고, 먹을 것을 대주고, 옷도 대주고 음식도 대주면서 생활함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처음부터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주님 뜻에 따랐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요, 좀 중요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내 앞길이 열려지고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은혜와 신앙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순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멈춰야 할 땐 멈추고 가야 할 땐 가야 되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요,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멈춰야 돼요. 주님이 원치 않는 거니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힘들어도 힘에 부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반대.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아니에요, 좀 더 할 거예요. 가죠. 주님이 계속 가라고 하면 아이고 힘들어요, 그만 갈래요. 이럴 때가 많아요. 청개구리 기질이 저도 있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질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주저앉게 되는,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러한 나약한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바울과 이제 새로운 바울의 동역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누리아를 만나면서 모든 걱정들이, 그들이 걱정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은 종이에요. 로마 사람의 종으로서 그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쳤어. 그래서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로마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인데 로마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 거죠. 종으로서 로마 사람에게 구속당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구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모두가 묶여져 있는, 구속되어 있는
어떤 자유함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보자마자 소리를 칩니다.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1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로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뒤를 졸졸 따라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사람이다. 아, 대단하죠. 대단해. 이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예, 더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네. 사도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본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듯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18절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종에서 나오거라. 즉시로 그 귀신 나왔다는 거예요. 즉시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요. 힘이 있어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기는 놀라운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케 했어요.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렇게 참다운 인간이 되도록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녀에게 있었던 또 다른 구속이 있었죠. 바로 이 여인의 주인,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 그녀를 종으로 억압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이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왜 이 여종을, 귀신을 내쫓아서 점을 못 치게 하느냐? 점을 못 치니까 수익이 줄어들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신을 위해 돈벌이 하던 이 여종이 살아나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귀신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귀신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소리를 치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 로마 사람은요, 예수의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과 물질의 영혼을 팔고, 돈과 물질의 신앙도 팔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팔아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 돈의 노예가 돼서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강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돈의 눈이 뒤집혀버린 이 로마 주인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바로 바울 일행을 로마 관리들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풍기문란죄로 고소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옷이 벗겨지도록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22, 23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 23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네, 그러니까 지금 난데없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그러한 아주 힘든 고난을 지금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요, 이 상황이요, 너무나 갑작스럽고 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길을 가다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관리들에게 잡혀서 이런 능욕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옥에 갇힌다는 것은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 사회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무법천지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실은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혈통은 유대인인데 행정적으로는 로마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당시 법으로도 로마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고 함부로 취조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동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믿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까지도 감내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어쩌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보세요. 처음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동역자도 바뀌었어요. 사역지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새로운 곳으로 변경됐어요. 그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서 잘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옥에 갇혀서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모든 것이 순조롭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저도 신앙생활 여러분들과 같이 정신도 입장에서 오랜 시간 했는데 정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모든 것이 잘 돼요. 모든 것이 은혜 들어와요.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하던 일도 안 되고요. 가정도 엉망으로 가고요. 아이들도 속을 썩이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이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막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요. 원망하기 쉬워요. 불평하기 쉬워요. 그렇죠?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신앙, 내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뭐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을 자물쇠로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에 얽매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 어둠에 갇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택한 것은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매를 맞아서 쑤시고 아프고 피를 많이 흘려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손과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것은 바로 찬송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힘이 들고 모든 것이 묶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뜻하심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들이 찬송과 기도로 견뎌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송과 기도를 옥중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듣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찬송과 기도를 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5, 26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서진다. 아멘. 고난 가운데 그들이 찬송과 기도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묶여 있었던 것,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 그들의 몸과 마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다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찬송과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찬송 가운데 여러분들을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모든 옥문이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둠에 묶여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아픔 가운데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그 믿음 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도요, 이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왜? 주님이 역사심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를 보느냐? 이제 옥문이 열려져서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바울과 실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소리치는 거예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3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너의 모든 그 어려움들이, 너의 그 모든 약함들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간수가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결국 하나님은요, 한 가정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 계획하시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에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가정 살리기 위해서 바울의 계획을 틀으시고 바울을 옥에 가두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 내 가정, 내 자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사도 바울이 관리에게 찾아가죠.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러자 깜짝 놀랍니다. 바들바들 떱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때리고 오게 가뒀으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무마시키고 없던 일을 만들어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요. 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사건 너머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내 식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계획하심이고 주님의 뜻하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모든 문이 열려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니다.